굉장히 오랜만에 서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올해 1월부터 이제 저희 이 금요 기도회는 연합셀 헌신 이제 금요 기도회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히스토리셀, 참 좋은 셀, 전하는 셀, 올리브셀, 이 셀 가족들의 헌신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앞서 다 많이들 하셨고 이제 오늘 끝나면은 두 팀이 남았는데요. 뭐 찬양 이제 싱어로도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제 대표 기도, 또 뭐 간증, 또 뭐 특송, 뭐 이런 걸로 다 헌신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특별히 말씀까지도 전부 다 헌신셀에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 해버리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찬양 후 또 기도회 하고 강당 기도가 있고요. 같이 마치고 또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간식도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영육간에 든든하게 채워지시는 금요 폭풍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우리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뭐 이 중에서 제가 랜덤으로 누구 한 분 이렇게 오셔서 오병이어 설명해 보라 해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한테 좀 친숙한 본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읽어도 이 오병이어 기적 내용만 4번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친숙한 내용입니다. 물론 또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완전한 신이십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맞으세요. 또 완전한 신도 맞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완전한 인간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어쩔 때는 완전한 신이신 것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런 이제 표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약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이런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누군지 이렇게 내가 누군지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요. 또 절대자이며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를 나타내시냐면 이제 의지해도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도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아니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아주 강력한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행하셨는데 또 이제 어떤 일인지 우리가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이제 이 말씀 속 이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후에라고 되는 그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참 많은 사역을 열심히 하신 후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들을 많이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편으로 건너가신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바빴는지 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밥 좀 먹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밥 좀 먹으려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우리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밥도 먹고 좀 쉬자 이런 의미로 지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쉬려고 가셨는데 누가 따라와요?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큰 무리가 뭐 따라와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식사하시는 동안까지만 기다리기만 해도 2만 명이 밥 먹는 걸 지켜보면 아주 귀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이제 여자 그리고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학자들이 한 2만 명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입을 모아서. 근데 이제 쉬러 가셨는데 더 많은 사람이 따라온 거죠. 이게 같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이 훨씬 더 아주 실감이 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 텐데 아주 실감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보십시오. 32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자, 뭐 타고 갑니까?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한적한 곳은 일단 뭐가 없어야 됩니까?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고 좀 쉬려고 가시는데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자, 이제 좀 쉬자, 밥 좀 먹자 하면서 배 타고 쭉 갔는데, 배 타고 이제 한적한 곳이 보여요. 저기 도착하면은 이제 밥도 먹고 쉽니다. 그런데 점점 그 원하는 곳, 그 목적지를 다가올수록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도저히 설명 안 됩니다. 배보다 어떻게 사람이 이게 더 빠릅니까? 그런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열정과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요즘에 나오는 어떤 많은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팬클럽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열성입니다. 도보로 달려가서 배를 따라잡아갖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리고 싶겠습니까? 진짜 다시 배 돌려라 라고 얘기하실 정도. 차라리 배에서 밥을 먹자라고. 그게 낫지. 멀미를 하도 다 토하더라도 그게 낫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정말 내리고 싶지 않았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약간 좀 소름 끼치기도 했을 것 같고요. 흠칫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뭐지? 뭐 이런 느낌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2절 말씀에 나오듯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뭐를 봤기 때문이에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따라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병자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병자가 어떻게 배보다 빨리 뛰어가서,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멀쩡한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다 멀쩡한데도 4층만 올라가도 헷거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보다 빨리 가긴 하겠지만 헷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배보다 빠르게, 병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병 낫고자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병 낫게 하시는 거 보려고 이래 따라다닌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표적을 보려고. 게다가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뭐냐면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 이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무리를 보고 귀찮아하시거나 아니면 배를 돌리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요, 그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 생각, 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 나오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거기 도착하셔서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넘어왔는데도 또 밥을 못 먹고 해가 저물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그들을 보니까 이제 배고파 보인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배고픔 혹은 이 자신과 이 제자들 그 굶주림보다는
따라왔던 이 자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 자, 이게 아직 예수님도 안 드셨는데 지금 예수님 뭐 잡수실지 물어보십니까? 아니죠. 누구 먹이려고 지금 걱정하십니까? 따르는 무리들. 우리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배가 고프신 분들 계십니까? 빨리 끝나고 간식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무리들,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걱정하시고 빌립에게 물으시는데 왜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물으셨냐면 빌립은요 영적으로 둔감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나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던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대표격으로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이 허허벌판에서 2만 명을 먹이는 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도 이걸 2만 명 음식을 구하지 못합니다. 또 돈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걸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해결책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게다가 그냥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 저희의 그 뒤에 숨은 의미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려고 물으신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나중에 제안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 다 보내서 각자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모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그 추를 사람들에게 다 돌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걸 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왜 이 무리의 배고픔을 걱정하셨을까요? 한 끼 정도는 굶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하루 정도는 굶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시죠. 꼼짝도 안 하시네요. 한 끼 정도 굶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도 굶어.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육적인 배고픔을 걱정하시면서 그걸 채워주시고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 긍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긍휼.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굶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되지만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보실 때 사람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파 보이는 이 자들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의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긍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시고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한 끼 정도 굶어도 되지만, 아니 하루 정도도 굶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빌립에게 물었고, 이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200데나리온의 떡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계속 나오지만 계속 까먹으시니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하루 품삯.
그러면 뭐 하루 품삯의 차이가 있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뭐 여러분들 뭐 시급 뭐 최저 시급 뭐 9,700 얼마 해갖고 뭐 8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예, 2천만 원. 2천만 원이. 이 2천만 원을 로 떡을 사 먹이 있는데 2천만 원치 떡을 사면 몇 명 먹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예, 당시에 이걸 그냥 이렇게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계산해 봤을 때 2천만 원 정도면 한 6천 명 정도로 먹일 수 있었답니다. 6천 명. 근데 지금 몇 명입니까? 예, 2만 명입니다. 장정들만 먹입니까? 어린아이와 자매들은 굶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먹습니다. 우리만 해도 벌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죠. 이게 2만 명이 2만 명. 그런데 6천 명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받게 하는 게 조금씩 얼만큼일까 애매하잖아요. 조금씩 여기서 떡을 조금씩.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이거 원 바이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조금씩이 원 바이트가 뭐예요? 한 입입니다. 물론 뭐 여기 굉장히 크신 분이 있어갖고 막 한 입 굉장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한 입. 여러분이 떡 한 입 베어 물고 이거 배부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배가 그 상당히 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조금만 드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굉장히 배가 고픈데 음식이 작아요. 요거밖에 없어. 야, 안 먹는 것보다 그게 입에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더 배가 고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막 이거밖에 없는 혹은 이거밖에 남겨놓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한 어떤 불평과 원망과 어떤 내가 다음에 이 똑같은 음식을 내가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사 먹으리라 뭐 이런 막 마음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 조금 음식. 그러니까 이 2만 명이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이거 한 입씩 이걸 이렇게 베어 물면은 이거 완전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앞에서 막 한 입 조금만 더 크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이 빌립이 계산 딱 때려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요 당시에 이제 가장 값싼 떡이 바로 이 보리떡입니다. 값싼 떡.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뭐 물고기 한 마리도 뭐 드시지 못하고 배불러 하시는 소식자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물고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뭐 이런 물고기 아닙니다. 한 번씩 우리 저번에도 우리 다 같이 먹은 하양숙 집사님을 통해서 말했던 그 참치 2마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물고기 2마리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mall fish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mall fish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만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요만큼이 당시에 한 아이 이 10대 아이인데요 10대 아이의 한 개. 물론 10대도 요즘에 10대 나름이지만 하여튼 요즘 너무 이게 복잡하지만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발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 한 끼 분량의 도시락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번씩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게 이제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이거를 가져오는 이 안드레의 이 심정은 어떤 것이었까요? 이 비참한 상황을 보십시오.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드레는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이걸 가져가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 2만 명 앞에 택도 없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딱 나아간 거죠. 어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안드레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그래서 계속 나오죠? 이게 한 2만 명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앉게 하라. 그런데 이 앉게 하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때 이 앉게 하라의 더 정확한 표현은요, 눕거나 기대는 동작입니다. 눕거나 기대는 동작.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는 동작이 아니라 약간 눕거나 기대는 동작을 뜻합니다. 이번에 저도 그 컨퍼런스 통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셔서 알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약간 기대어 누웠습니다. 들으셨죠? 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이죠. 그 그림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자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다 누워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설명을 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여기 한번 누울까 고민하다 그렇게는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자세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자세냐면 밥 먹기 전에 취하는 자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불편하게 밥을 먹겠나? 뭐 그렇게 먹다 보면은 또 뭐 그게 안 편하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좀 히스토리셀이나 올리브셀은 그렇게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러니까 다리 아프니까 앉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 앉게 하라는, 이게 눕거나 기대게 하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밥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밥 먹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밥 먹을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밥 먹을 준비해라.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밥 먹을 준비하라 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식탁 펴라. 혹은 식탁에 앉아라. 혹은 수저를 깔아라. 뭐 이렇게 표현하시듯이 앉게 하라. 이거는 밥 먹을 준비해라. 이 표현이. 지금 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 뭐요? 물고기 5마리 하지 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이거밖에 없는데 밥 먹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잘 드시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4분의 전도사님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우리 4분의 전도사님, 잘 드시는 4분의 전도사님, 그 4분이 조합은 알아서 하시고요.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분이 짜파게티를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짜파게티가 한 개가 딱 있어요. 자, 짜파게티 먹을 준비를 하라. 준비가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 뭐 피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죠. 자, 2만 명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밥 먹을 준비해라.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예수님은 마치 모든 음식이 준비가 된 것 마냥 밥 먹을 준비해라. 앉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지금 사람들은 이 무리를 지어서 앉히시거든요. 그룹별로 50명씩, 50 이런 식으로 다 무리를 지어서 동그랗게 앉아갖고 다 이렇게 가운데 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자, 원래는 음식을 다 놓고 보통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음식이 없어요. 그냥 동그랗게 앉아있고 다 배가 쫄쫄 굶은 상태에서 밥 먹을 준비만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져사 먼저 축사하신 후. 자, 이 축사는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네?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서 이 떡 5개를 잡으시면서 정말 이 떡 5개 배고픈 자들을 보십시오. 제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축사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이 분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어 오늘 간식이 찐빵입니다. 찐빵, 따뜻한 찐빵을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찐빵을 제가 여기다 한 3개만 넣고, 자, 이제 이 찐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찐빵을 먹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찐빵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도 먹고 강건하여져서 정말 앞으로 또 이렇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하여튼 뭐 이 찐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찐빵 3개 놓고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2만 명 앞에 놓고 요만큼 가지고 지금 그냥 일반적인 식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떼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 특별한 기도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식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주십니까? 한 입씩 베어물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원대로 먹고 싶은 만큼 주신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가 부른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enough to eat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충분히 먹었어요. 배부르기만. 물론 개인차가 존재하겠죠. 여기도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요즘에 뭐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햄최몇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햄버거 최대 몇 개, 햄버거를 2개 혹은 3개를 먹을 수 있는 햄최몇.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뭐 떡최몇, 떡을 최대한 몇 개 먹는 분들과 또 뭐 물최몇, 물고기를 최대한 몇 마리를 먹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원대로 최대치로 enough to eat, 그러니까 충분히 배부르게 다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좀 배가 고프셔서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충분치 못해서 좀 이게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도 이제 거둬드리죠. 13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죠. 다 먹고 이걸 다 거둬드립니다. 저는 뭐 하여튼 상상해보건데 2만 명을 돌아다니면서 남은 거 거두는 것도 굉장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이걸 다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다 거둔 겁니다. 그랬더니 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남을 정도로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을 또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연합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저는 이 헌신 예배 중에 이 도시락을 내어놓은 아이의 헌신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실 때 이 오병이어가 있어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오병이어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이 2만 명,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고 이것보다 12바구니보다 더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굳이 이 코 묻은 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이 도시락을 받으셔서 역사를 하셨을까 말입니다.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것을 드린 이 아이를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다 같이 이 도시락, 이 물고기와 떡을 먹어도 이 아이가 느끼는 어떤 감동과 이 신기함과 이 기분과 이 감정과 같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더 큰 기쁨이 있었던 거겠죠. 이 아이는 홀로 이 도시락 먹어도 한 끼 잘 때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었지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이 2만 명이나 사람들이 자신이 내어놓은 도시락으로 배부르게 먹고 이게 남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남는 것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이 사건과 이 현장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행하신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은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2만 명이 먹고 남은 거에 비하면 아예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작은 헌신이죠. 그러나 이 작은 헌신 가운데 예수님은 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헌신, 이 헌신을 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일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하십니다. 투자의 가장 그 핵심 뭡니까? 이렇게 작게 투자해서 크게 이제 얻는 게 그 투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나 이런 투자에 대한 또 아픔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어떤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만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작은 것을 넣고 큰 것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 여러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아이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을 투자했는데 이 엄청난 것을 얻게 된, 그러나 여기에서 저는 투자의 어떤 원리와 비밀을 알게 됐죠. 이 어린아이가 이걸 내어놓았을 때는 이 자신이 다 얻기 위해서 이것을 내어놓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내어놓은 겁니다. 나누려고, 이걸 굳이 말하자면 나누려고 투자한 겁니다. 근데 나누려고 투자했을 때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내가 다 가지려고 투자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 마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 우리가 헌신한다 칠 때, 헌신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게 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드릴 때, 아니 투자할 때 어떤 목적으로 투자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헌신되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이 혹여나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닌지 말입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더 풍성히 나누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있는지, 투자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반드시 더 풍성히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거듭되어지고 있는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헌신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른 말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투자하심으로 엄청난 풍성한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이거를요, 이 요한복음 이제 이후에 6장 이후에는 어떤 걸로 표현하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전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헌신과 그것으로 일어나는 이 2만 명 먹고 배부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열매를 이 뒤에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이 작은 아이는, 아니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헌신으로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더 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역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이 먹이신 이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했습니까? 안드레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큰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큰 역사 사이에 언제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굴 위해서입니까? 그 헌신하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는 내 것을 내놓아야 되고, 내 것이 이뤄지고, 내 것이 소신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큰 역사를 생각할 때 나 자신의 희생과 나 자신의 소멸과 깎임과 잃어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큰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아시죠? 그 큰 역사를 볼 때 어땠습니까? 그 역사는 누가 행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큰 역사 사이에 누구의 헌신을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물인지 확인하는 그 종의 헌신이 있었어요. 찍어보고 맛보고 물이네. 그리고 그것을 나랑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걸 물인 걸 맛봤는데 이걸 물인 걸 포도주 것처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눠주는,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큰 역사에 비해서 그냥 이거 물인 거 맛보고 나눠주는 것은 아주 작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역사를 보게 하신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지붕 뚫고 환자를 내릴 사건 아십니까? 예,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이 병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 큰 역사 사이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친구들의 작은 헌신이 있었어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친구 집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매일 침상 다 들고 날라야 됩니다.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같이 발을 맞춰야 됩니다. 왼발 오른발 위치도 바꿔가면서 무거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이거 여러분, 혼자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들고 이게 오와 열을 맞춰서 이 사람 떨어지면 됩니까,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 막 올라가다 떨어뜨리고 다시 내려가고 미안하다 하고 다시 이걸 일하면 됩니까? 아니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든 해갖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붕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이게 다 작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줄을 해고, 줄도 어디서 끊어지지 않는 줄을 구했겠죠. 그걸 다 엮었겠죠. 그 다음에 그걸 내 귀퉁이에다 묶었겠죠. 그 다음에 그걸 내리겠죠. 그리고 그 줄 타고 다 같이 내려와야겠죠. 엄청난 헌신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수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큰 역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까? 이게 큰 헌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볼 때 이 했던 이 많은 일들은 작은 헌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앉지도 못하는 자가 서서 뛰는 거예요. 자기가 눕혀서 온 침상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 큰 역사 앞에 이들이 행한, 또 오늘 이 아이가 행한 것은 아주 작은 헌신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헌신이었던 거죠.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장문의 카톡이었습니다. 절대로 잘 카톡을 하지 않은 셀 가족의 카톡이었어요. 처음으로 선톡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톡을 쭉 읽는데 운전 중이었거든요. 운전 중에 톡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섰을 거나 그럴 겁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톡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함께 이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그 응답이 되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길게 적어서 크게 길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엄청 길어 보였어요. 그것과 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이 응답의 문자를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길래 나의 이런 기도에 참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나의 기도에도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돌아보면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참 많이 해왔는데요. 어떤 한 셀가족이 이 막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 갇혀있는 셀가족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 터널을 과연 이 아이가 헤쳐나올 수 있을까? 도저히 못 나올 것 같았어요. 게다가 문제의 그 꼬리를, 그 원인을 저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란 말이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찾아가고 연락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이게 다인데 그래도 그 문제는 제가 건드리지 못하고 그 문제는 반복되고 어쨌든 더 심해지고 그런데 그런 그 셀가족이 그 터널에서 나와서 아주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빛나고 있을 때 원래 그 문제를 제가 바라볼 때는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무기력하게까지 느껴져요. 이렇게 큰 문제 가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셀가족들의 어떤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저 예배 자리로 또 훈련 자리로 컨퍼런스 자리로 그냥 인도만 하였는데 그냥 나는 가자고 그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 나아가는 그런 셀가족들도 또 보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큰 역사를 보며 정말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나 같은 사람의 이 작은 헌신을 작은 내가 하는 헌신이기에 내가 어떤 헌신을 하든 그것은 작을 수밖에 없는데 또 보게 하신 일어난 그 큰 역사를 바라볼 때 제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저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그런 저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아주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에 대한 감사가 또 감격이 이제 차올라서 눈물이 났던 겁니다. 오늘 이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먹는 큰 역사 가운데에 아주 이 작은 아이의 이 작은 헌신이 있었고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이토록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 돌아가며 연합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역시 헌신의 이유, 헌신의 목적, 헌신의 방향을 바로 잡고 나의 아주 작은 기도라도 나의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나의 아주 작은
헌신이라도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큰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 큰 역사를 기대하며 2023년 무엇이 되었든 작은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